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7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의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옆에 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 레트로데이 재미있었죠? 예. 근데 이렇게 빈자리가 많을까? 예. 한 주간 우리 잘 지냈을 우리 청년들, 또 이 자리에 없는 청년들 다음 주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부러운 삶, 내가 부러워하는 삶, 내가 저 사람 부럽다 하는 삶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예? 예? 평일에만 일하는 사람. 그래요. 지금 힘든가 보네. 그래요. 아마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 부럽겠다 하는 마음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청년 때 여러 가지 또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 저렇게 사는데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내 삶에도 저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수없이 많은 모습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좋은 삶이란 뭘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들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삶은 그냥 외형이 좋거나 우리가 막연하게 부러워한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것을 붙잡고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굉장히 어렵고 논쟁이 많은 난해한 내용이에요. 좀 해석하기가 좀 분분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큐티 하고 계신가요? 예. 안 하고 있는 청년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민수기 계속 읽어나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지난 월요일 날 있었던 본문이에요. 목요일 날, 목요일 날 있었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오면서 이제 그 아모리 왕 시온에게 이렇게 우리가 지나갈 테니까 좀 길을 비켜 좀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온이 어떻게 했어요? 아모리 왕이 어떻게 했어요? 절대 안 돼 하면서 군사를 모으고 싸웠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이겼죠. 아모리 왕 시온을 탁 물리치고 이제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와, 저 사람, 저 민족은 정말 사람들이 많구나.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모압은 아모리족 속의 속국과 같은 상태였어요. 그 주요 도시들이 아모리족 속이 지배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보다 강한 이 아모리족 속을 완전히 탁 물리치는 것을 보고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번민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발락만 그런 게 아니라 모압 백성들이 다 그랬어요. 그들은 이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대책을 강구하는데 미디안이라는 족속과 함께 대책을 강구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싸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를 이겼는데 아모리의 잽도 안 되는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요. 상대가 안 돼. 그래서 일반적인 싸움으로 안 되니까 그 상황에서 발락이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유능한 주술사. 이게 뭐 다른 사람들은 무당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 영험한 사람,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이 여기를 주술사. 이 사람이 초청을 해서 이 사람이 그 백성을 저주하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군사력으로는 부족하지만 저 백성이 망하지 않을까? 이런 계책을 세워서 이제 부올이라는 지역에 발람이라는 유명한 주술사에게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발람이 유명했어요. 발람을 초청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축복하는 자는 축복이 되고 당신이 저주한 사람은 저주를 받다구만. 그러니까 저 민족을 꼭 저주 좀 해주십시오라고 초청을 하게 됩니다. 사신을 보내요. 이 사람이 저주가 통하기도 하고 진짜로 생기기도 했다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2번에 걸쳐서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재물과 영광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하면서 발람을 데려오고 옵니다. 이런 민수기의 내용이 여러분 어려운 이유는, 그런데 발람을 초청하러 사신을 보냈는데 그 발람에게, 발락과 발람 헷갈리죠? 예, 발람은 주술사예요. 발락은 왕이에요. 킹. 예. 발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주술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맞아요? 무당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맞아요? 이게 진짠가? 어려운 거예요. 과연 그렇게 해서 저주하면 정말 통할까? 여러분 말씀, 하나님께서 진짜로 발람에게 나타나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럼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주술이 신통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 발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발람은 마치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발락에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내가 얘기할 것입니다, 예언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처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수송아지와 순양을 제물로 드리면서 기다릴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해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주하려고 이렇게 발람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수없이 많은 귀족들과 고관들이 모여 있는 모압의 그 한 가운데서 저주를 부탁했는데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두셔서 축복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그리고 만약 발람이 저주했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스라엘은 정말로 저주에 걸렸을까? 아니라면 굳이 왜 발람이 저주를 하든지 말든지 없어도 될 이야기를 기록하고 왜 저주하지 못하게 계속 말씀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 거예요. 들어야 됩니다. 들죠? 여러분 왜 발람이 만약 저주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에 걸렸을까요? 하나님이 왜 막으셨을까? 왜 저주하지 말라고 했을까? 정말로 그것이 신통력이 있어서 그런 걸까? 우리가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누군가 나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나에게 정말 효험이 있을까? 통할까? 오늘 말씀을 해석하는데도 말씀을 보면서도 이 질문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발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닌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근데 발람은 있어요. 이 발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민수기를 보다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었지만 결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계속해서 그걸
계속해서 지연시키고 굉장히 수작을 부립니다. 여러분, 모압 왕 발람에게 내가 영광을 주고 재물을 주겠다 했을 때 그걸 절대로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갔어요. 가고 나서도 또 여러 가지 마치 다른 일이 있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자기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과시했던 사람이 발람이었어요.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방의 주술사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과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에요. 그러면 과연 주술로 저주하면 효과가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나타나셨는가? 정말 주술로 우리 저주하면 그런 일들이 있을까? 그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점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 쳐보신 분 있어요? 오호,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예. 얘기하라 놓고 얘기했더니 목사님 혼내는 거냐? 그거 아니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예. 여러분, 저주하면 그 효과가 있을까? 지금 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는 이야기예요, 모르는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모르는 이야기예요. 저쪽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한쪽에서 발락과 발람이 야 저주해줘, 야 내가 한번 해볼게, 잠깐만 기다려봐 하면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혀 모른 채 진행되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저주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들이 갑자기 재앙과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될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저주하고 악담하고 뒤에서 꿍꿍을 벌이면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망하게 할까? 그럼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좀 그런가? 내 재수가 없나? 여러 가지 생각들. 내가 저주에 걸렸나? 우리 집에 저주가 있나? 우리가 사는 곳에 저주가 임했나?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다른 데서 문제가 생기고 어디가 이상이 있고 재수가 없고 스스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안 좋으면 이상한 거 가서 물어보고 그래요.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물어봐요. 그러면 탁 해가지고 문제가 있어 왔구만. 그러면 어떻게 하셨냐고 하면서 막 얼굴에 다 써 있어. 여러분, 미래를 안다고요?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고? 여러분의 눈을 속이고 마음을 빼앗고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망치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있지만 여러분보다 훨씬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선거철만 되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원하는 대로 다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 것에 두렵거나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삶을 왜 알지도 못하는 악한 영들에게 맡깁니까? 여러분의 삶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악한 영들에게, 귀신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왜 맡기냐고요? 물어보냐고요. 그들이 여러분을 책임지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맞는 것 같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후회하는 그런 선택을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에 선택하고 점치고 선택하는데 족족 실패해요.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런 돈에 대해서 모든 걸 책임져 줘요? 안 책임져요. 너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나는 다 했는데 점괘가 나왔을 뿐이야 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왜 그런 그런 요행, 또 미래와 물질 이런 것들을 요행에 그런 물질과 시간을 다 맡깁니까? 여러분, 성경은 미래는, 내일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신을 걷어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주와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으면서 오늘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 삶이 뭔가 저주가 걸린 것 같아. 내 삶이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 옛날에 각이 흐르는 저주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은 어린 것 같아.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해결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있던 저주를 축복으로 바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주가 퍼부어지고 각종 악담과 수군거림이 있어도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미치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저주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굳이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저주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나타나셔서 왜 저주를 못하게 굳이 막으실까? 여러분,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면서 마치 저주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러면 이게 말씀이 다 나오지만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발람, 또 모압, 또 이스라엘 백성. 이 세 사람을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민족, 특히 모압 족속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모압 족속이 누구예요? 모압이 어디서 나온 족속이에요? 롯의 후손이에요. 롯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에 이를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압은 하나님께서 정복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모압은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인 발락이 이스라엘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나온 거예요.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저주가 안 되는 민족,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키시기로 작정한 민족이라는 표현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은 홀로 사는 민족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민족들과 구분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 민족은 다른 민족들과 다른 민족이라 열방의 하나가 아니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 택하신 민족이라는 그런 축복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 민족은 결코 열방의 다른 민족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티끌처럼 많을 것이고 셀 수 없고 그들의 마지막은 의인의 삶이고 그 예언하는 발람조차도 나도 그와 같은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할 만큼 최고의 축복이 이 저주의 현장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압과 발람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저주냐 축복이냐 이게 달린 게 아니에요.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너희들 분명히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민족 건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에게 누구의 저주도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민족에게는 하나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누가 저주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너희들이 할 게 아니라 이 민족은 내가 책임지는 민족이다라고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부러운 사람 얘기했죠. 여러분, 그 부러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재능으로, 재물로 저주하고 방해하는 사람, 뭔가 좀 자기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상대방의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내 삶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도 누가 뭐 옆에서 뭔 어떤 수작을 부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키는 사람,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관계가 있죠. 누군가 만나게 되고 누군가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성격이 안 되거나 혹은 내가 부족해서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트러블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이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주관하셔서 이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약속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에게 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 주시기로 작정했어 라고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하고 방해하고 힘겨운 것 같은데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사람, 나 혼자 뭔가를 고군분투하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이 있어요. 복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이끌어가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모든 죄의 저주를 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모압이라는 왕과 귀족들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주하라고, 저 민족 망해야 된다고. 근데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주술사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민족 건들지 말라고. 이 민족은 내가 축복하는 민족이라고. 이 민족은 설 수 없이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누구도 설 수 없고 누구도 부러워하는 다른 민족과 같지 않은 그런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민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는 한 개인, 너무나 작은 개인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삶,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저주가, 세상의 죄악이, 세상의 모든 악에 통하지 않는 하나님 붙드시는 삶, 약속으로 이끄시는 삶, 여러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압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게 뭐예요? 모압이 그런 축복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해서 악한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같은 편이 돼야죠. 그만둬야죠. 포기해야 되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계속 안 좋은 마음 품고 막 저주하고 막 이러는데 저 사람이 안 통해. 하나님 뭔가를 이렇게 되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만둬야 돼요. 악착같이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포기해야 되죠. 같은 편을 먹어야죠. 하나님 찾아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결국 함께 동맹했던 미디안 족속과 발람, 발락, 모압, 그냥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는가? 저주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이 백성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게 뭔가, 우리 세상 가운데 너무 부족하고 내가 좀 미미한 존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한 묵상하면서 읽어보세요. 이방 주술사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이 민족 건드리지 마라. 누구도 우리의 삶을 터치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다.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세상과 다른 존재를 세우셔서 복을 주시기를 작정한 존재, 하나님의 것이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수많은 적들과 또 수많은 공격과 계략에 여러분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주변이 아니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뭐 누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미지의 어떤 공격이 오지 않을까? 내가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 가가지고 내가 안 좋은 일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내면, 하나님과 관계에 실패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3장을 지나서 24장에 지나서 25장에 가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하냐면 모압 여인과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되고 바알에게 이렇게 제사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갑자기 나와요. 24장까지 뭐 이렇게 됐다더라 하고 난 다음에 25장에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저주는 피했는데, 저주는 없는데 자신 내면 안에 내부로부터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거기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실패하면 다른 것들에 우리 가운데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예요? 다른 것이 어떻게 될까? 세상이 어떻게 될까? 미래 뭐 걱정스러워 뭐 이런 염려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어떤 모습인가, 이것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발람의 꾀라고 일컬어집니다. 여러분, 발람이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릴 꾀를 내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직접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케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은 정말 미지의 어떤 세계, 알 수 없는 세계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데서 막 누가 공격해오고 저주해서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내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아는 적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해서 그것에 실패할 때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뻐하고 감격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서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늘 주어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유혹에 넘어지는 우리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저주받지 않도록 지키십니다. 다른 어떤 세력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복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복 주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지금 내가 그걸 바라볼 수 없다면, 지금 내가 어느 부분 가운데 무너지고 있고, 내가 어디에서 범죄하고 있고, 내가 어느 부분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힘이 없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능력이 없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지? 여러분, 이런 계속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성공함으로 여러분 일어서면서 다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또 미지의 영역들, 또 알 수 없는 영역들, 또 세상에 우리가 불안하게 생각하는 많은 영역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이 뚝 떨어져서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미지의 삶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돌보심과 하나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실패하지 않도록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면서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감히 저주할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삶, 하나님이 복주식으로 작정한 그 삶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우리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